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옥합을 깨뜨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화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설립했던 시토 수도회가 남긴 시토 사본의 사파인데요. 1260년경 그러니까 13세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잔치상에 계시는데요. 한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서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예수께 기름 붓는 여인이 적어도 둘은 있었던 것 같다. 기름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서로 다른 기록이 있다. 기름 붓는 여인 기사를 비슷한 것 같아서 합쳐보려 했더니 뭐가 뭔지 좀 헷갈리더라 하는 느낌들이 한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름 붓는 영접 사건은요. 우리 성경의 평행 본문으로 제시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기록은 서로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 위치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했고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표현들도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7장은요. 명절 순례 이전, 예루살렘 순례가 시작되기 전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 주변이 지리적 배경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몬은 베다니 지역에 사는 시몬이 아닌 것이죠. 가버나움 지역에 사는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유독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지칭하는데요. 아마도 동네에서도 잘 알려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기록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마태, 마가와 같은 사건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와는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지요. 요월절 엿새전 사건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시간적 배경이 달라 보입니다.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특정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손님을 잔치로 초대해서 머리나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만 고대의 잔치상에서 귀빈의 머리나 발에 기름 바르는 것은요. 귀한 손님에게 극진한 환대와 존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이었고요. 드물지 않게 행하여지는 당시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란 무엇일까요? 금상, 은상, 동상,
또 최우수상, 대상 뭐 이런 상이 아니고요. 밥상, 잔치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얘따 밥이나 처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대하면서 상을 던져주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막 원수들이 날 망신주기 위해서 집어삼키려고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친히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귀빈이라고 높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높임받고 존중받도록 그렇게 높임받아야 할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넘치도록 과분한 영광이다. 이렇게 시편 23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는요, 잔치상에서 머리나 발에 기름 붓는 행위는요, 극진한 환대와 존경의 표시였는데요. 보통은 여종들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죄 많은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겠지요. 아마도 그 자신이 여종이거나 여종과 연결된 잔치 도우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계신 예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 여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었겠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누가나 요한의 기록에서는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죄 많은 여인이나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붓는 환대를 통해서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들은 그의 여종이다. 겸손한 존경의 고백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김영길 화가의 성화가 이 장면을 참 인상 깊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연이 많아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면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이 여인의 모든 어두운 기억과 아픔을 공감하고 알아주시면서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반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상고해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요, 당시 향유가 매우 고가의 귀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 임금에 해당했는데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1년치 품삯을 모아야 구입할 수 있었던 엄청난 귀중품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고가의 귀중품은 단번에 펑펑 다 쓰지 못하겠지요. 헝겊이나 파피루스 종이로 옥합의 그 목을 잘 막아두었다가 좁은 입구를 통해서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 가면서 아끼고 아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더라도 고가의 귀중한 향유를 사용하여 손님에 대한 존경과 예를 표현했다면 이것은 극진한 환대임에 분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극진히 환대했던 가정이 복음서 기록 외에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이 여인의 환대는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본문 3절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이 옥합은 너무 귀중하니까 서너 방울만 예수님께 쓰고 나중에 또 쓰겠다. 이것도 귀한 정성이고 헌신이긴 합니다만 그냥 여느 귀빈으로서 극진하게 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옥합의 향유 전부를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서너 방울 정도가 아니라 옥합을 깨서 전부를 봉헌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붓는 환대가 고대에 잘 알려진 극진한 대접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부를 쏟아붓는 환대는 결코 일상적이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잔치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대체 몇 데나리온이나 허비했는지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심지어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낭비라며 나무라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여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기억할 것이라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인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흠뻑 머리에 붓는 장면은요, 아무리 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세움받는 예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이와 비슷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이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환호성 가운데서 거행된 것이 아니었지요. 사무엘은 비밀하게 자맹하였고요. 딱히 굉장해 보이지 않는 한 작은 집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년에게 비밀스럽게 베풀어졌던 것이 이 기름 부음 예식이었지요. 세상은 이 소년의 훌륭함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년의 속사람을 알아보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로 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 집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조차 또 다른 세상 임금이 등장하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가족이 놀랍게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불결하다면서 기피하는 나병 환자의 집안을 거리낌 없이 방문하셔서 식탁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뵈면서 낮은 자를 진심으로 품어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진정한 임금의 풍모와 카리스마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서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내가 바로 여선지자야 하면서 속으로 으쓱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께서 너무도 귀한 분이시기에 너무도 귀한 임금이시라고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고백했을 뿐이지요. 이 여인이 기름 붓는 환대의 예를 표하고 있을 때 유명한 예언자의 퍼포먼스를 구경하러 몰려온 구경꾼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조소가 뒤따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제사장이요 예언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름 붓는 영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의 소유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다 무릅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여인도 의식적으로 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반절 예수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마 이 여인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되묻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과연 미리 알았을까요? 장례를 미리 챙겨 두어야겠다고 계획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나병 환자 시몬도 모르고 여인 그 자신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상황의 진짜 본질을 지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참된 임금이라고 하는 주제가 순환 이야기 과정에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시초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흔히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은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참여하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는 자일 때,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영접하고 섬길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저 여인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소망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까닭이 세상 영광과 존귀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귀한 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와 존엄을 다 내어드려 평생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처럼 순전하게 모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의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보화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